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중진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중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축복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과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나를
옆 사람과 손을 잡아도 좋고 서로 손을 뻗어도 좋고 우리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설렘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십니다. 주님 우리 보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보내 계획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보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보내 계획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니. 너를 통해 너를 보게 하시니. 너를 통해 너를 보게 하시니. 나를 통해 나를 보게 하시니.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중등부 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이 옆 사람 지체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정말 차별 없는 교회 안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이거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광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이제 성경 말씀을 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PPT에도 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보호라. 목사님 보호막 인터넷 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쉴드가 참 중요하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기자가 하늘나라에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복을 가져다주는 천사와 이 고난을 가져다주는 천사가 같은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흰 수염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구름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구멍 속으로 공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복받은 사람에게 공을 던져서 맞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이 기자가 공 하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에는 고통, 역경, 두려움 이러한 단어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기가 막혀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잖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기자를 향하여 공을 하나 주워들더니 그 공의 껍데기를 막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막 까더니. 그러더니 점점 그 공을 까다 보니까 안에 황금빛이 나는 공이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복이라고 쓰여 있던 거죠. 예. 축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도서관 잘 다니고 계세요? 도서관 다니셔도 좋고 독서실도 괜찮고 근데 가끔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가 안 돼요. 같이 공부하면. 혼자 공부하세요. 괜히 같이 성적 떨어지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이 잘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복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한 장 넘겨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염려 금지. 우리 아까 우리 말씀 읽었는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저 바위 절대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죠. 저 그림을 보고 좀 재밌었는데 이 염려라는 것 생각보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지,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의 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성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땅의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보냄받은 곳을 40일 동안 살펴보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자기가 본 것을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순재, 지민이, 동민이 떠들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중간에 두 분만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에 제일 무섭게 생긴 우리 구교환 선생님이 좀 가운데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섭게 생긴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김정동 집사님이 거기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곳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지금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염려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두려움과 포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아우성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나안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염려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 내 앞에 비전, 내가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어디 대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염려를 집어넣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나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염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염려하기보다는 용기를 내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내 일평생을 어떤 직업을 삼으면 내가 행복하게 평생을 6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찾았으면 용기를 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당당히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뒤에 저 자리 있네. 여기 같이 앉을 수 있겠다. 일로 오세요.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예림아 눈 만지지 마세요. 네. 이 말은 너무 과하게 염려하다 보면 자칫 목숨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IMF 때, 여러분 IMF 여러분 겪었나요? 안 겪었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아빠들이 목숨을 끊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요즘에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생명을 끊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기도 당연히 아주 거룩해요. 우리 중등 수준이 이 정도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탕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죠. 목사님 힘들어요. 찾아갑니다, 목사님. 네, 새벽이라도 찾아갑니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피자 사주세요. 맨날 피자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피자 사주세요. 목사님 저 햄버거 사주세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뭐 찾아다니면서 막 밥 사주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시험 성적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이제 어떡하죠? 엄마한테 많이 줄 것 같아요. 전화하세요. 목사님 집을 10만 갈게요. 어머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2대만 때리십시오. 2분의 1만 때리세요. 목사님 전화하세요. 목사님한테. 왜 혼자 힘들어하고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한 5년 더 살았나요, 여러분보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겠어요. 좋잖아요. 전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우리 선생님들은 전화하세요. 우리 박난수 선생님은 반도 안 맡아가지고 좋아요. 전화하세요. 난수 선생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막 전화. 얼마나 우리 부장사님 보고 싶다. 그냥 이 중등부 3년 동안 다니면서 부장사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한번 전화하세요. 부장사님 보고 싶다고 막 우리 선생님 보고 싶다고 막 전화하세요. 왜 혼자 힘들어하고 그래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친구들한테 전화해도 되고 친구들한테 들으면 전화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수준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 전화해서 같이 밥 사주세요.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이야기 들은 걸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들어주고 밥 사주고 그래 힘내라 선생님이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염려하는 행동은 어찌 보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막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질서가 붕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비전을 포기하고 무능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해봤자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다 되지. 다 돼요. 다 돼요. 뭐가 안 돼요? 예? 친구 사이에도 염려가 들어오면요, 얘가 나 생일 선물 안 챙겨줄 거야, 얘가 나랑 안 놀 거야, 얘가 나중에 나 배신할 거야, 다른 애랑 놀 거야, 관계를 못 맺어요. 염려가 들어오는 모든 곳에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염려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안 한다고 또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 네,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이제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돼.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간구입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언제? 그냥 알아서 계속하죠. 쉬지 않고. 우리 이 몸속에 있는 내장 중에 참 불쌍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정도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목사님 모르는데 목사님이 아는 거 딱 세 가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심장. 두 번째 뇌도 안 쉬겠지만 폐는 쉬지 않아요. 또 눈이랑 폐랑 이 심장은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폐는 특히나 우리의 호흡을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들을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죠.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이 통로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대화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을 사별 후에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날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굉장히 거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매겨주나 봐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한번 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냈었고, 머리카락 만지지 마세요. 이쪽 너무 예배 분위기 지금 산만한데, 예. 목사님 지금 성가대 아주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머리카락 만지지 마시고, 이거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이 거액의 세금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분명히 한 번 냈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줌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금을 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온 집안을 다 찾았는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계속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나비 하나가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비가 팔랑팔랑 거리더니 갑자기 저 장롱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제 불쌍해서 나비를 살려주려고 해서 장롱 뒤를 딱 봤더니 나비가 영수증 위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 보니까 진짜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국가에다가 내가지고 그 일을 잘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우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5만 번 손으로 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임마누엘 사상은요, 우리 성경에 임마누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바로 붙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천국에 간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 존이에요, 존. 아, 이름 멋있네요. 이 존이 천국에 갔어요. 이 베드로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따라갔어요. 안녕하세요, 베드로 선배님. 저는 어디서 신앙생활했던 존입니다. 따라갔어요. 막 따라갔더니 천국 구경을 막 하고 있는데 웬 한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창고가 저렇게 커요? 그래서 봤더니 베드로가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창고가 뭔데 그러세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존이 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뭐 어차피 천국 구경 온 거.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창고, 대형 빌딩 같은 창고의 문을 와 열었는데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창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존이 기도하면 내려주시려고 놔두었던 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계속 짓고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빌딩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들이 하늘나라에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죠. 결혼을 하면 칼을 세트로 사주죠. 그런 거죠.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간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명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어요. 우리 청정교회 오기 전에 기도원에 갔어요.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금식기도를 막 하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금식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성령의 음성을 들리잖아요. 막 지나다니는데 세상에 왜 기도에 좋은 차들이 그렇게 많아. 제네 막 F 벤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막 사업하는 사람들 기도하러 왔나 봐. 이거 보는데 목사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 건데 이 중에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려갈 때는 차를 타고 내려갈 거다. 그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 헛것이 들린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금식 기도하다가 배고파 또 먹고 또 금식 기도하다가 사우나 하니까 머리가 현기증이 나서 또 먹고 하루 배고파 죽겠네. 죽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원장님이 계속 금식하라 그러지. 그러더니 막 하다가 그 이틀을 겨우 했네. 이틀 하고 한 7끼를 계속 한 끼 먹고 실패하고 한 끼 먹고 실패하고 한 7끼를 굶었어요. 어정쩡하게. 그러다가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금식기도도 못한다고 내가 눈물 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틀 동안 한 거예요. 이틀 반 동안 한 거예요. 내가 3일을 채우리라 막 못 채우겠더라고요. 먹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내려왔어요.
그 먹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왔잖아요. 목사님이 거기서 그 강남 금식교대 정기를 받아서 막 내려왔더니 갑자기 집에 내려왔더니 저를 목사님을 위한 차가 한 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가 돈이 꽁돈이 생겼다고 차를 사주신다는 거야. 제가 아무래도 SM3를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SM3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차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반떼를 갑자기 사주신다 그러면 제가 아반떼는 이게 너무 이게 불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좀 하나님 아무래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머니가 저 K3를 사주신다는 K3는 너무 발빨빨 내리고 그런 가벼운 느낌이 드는 목사님,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좀 묵직하게 좀 이래야 되는데 가벼워가지고 되겠냐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교회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형하고 가가지고 크루즈를 쉐볼레 크루즈를 다 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좀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타고 막 다녔던 거죠. 사실 목사님이 차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목사가 내가 차도 없어가지고 애들 신방도 맨날 걸어다니고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차 생기면 내가 애들 태우고 다니겠다고 내가 신방하고 다니겠다고 막 하나님 차를 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택시 타고 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번 교회 이제 나올 때 어떤 집사님이 차를 주겠다고 자기 차를 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근데 처음엔 좋았죠. 근데 그 차를 보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차를 50만 킬로 탄 걸 주겠다. 이게 차가 앞으로 갈 때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밑에 움직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아스팔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성도님이 준다는데 안 받아 그럴 수도 없고, 근데 받기는 싫고 이거를 폐차해야 되는데 준다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으냐. 주여 주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웬만한 거 다 들어주세요. 물론 안 들어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다가 안 받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매달리면서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그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신다.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거나 인내를 주기 위함이거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겪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겠죠. 한 번은 이 무거운 걸 들다가 사장이지만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거운 걸 들다가 이게 쇳덩이가 엄청 무거웠나 봐요. 여기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엄청 쇳덩이를 들다가 쇠가 밀리니까 엄지손가락이 이제 잘릴 뻔한 거죠. 근데 겨우 이제 병원에 가서 꼬매어 막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형이 막 다치니까 마음이 너무, 그렇죠 여러분? 형이 다치면 마음이 아프죠? 아닌가요? 그래요? 네, 막 통쾌한가요?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목사하고 이러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안전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따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2번을 한 거예요. 몇 번을 한 거예요. 손가락 수술 몇 번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지 모릅니다. 우리 청천교회 권사님 중에는요, 아들이 당뇨여가지고 발목을 자른, 발목이 썩어가지고 발목을 자르고 의족을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랑 가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그때 가서 기도해주고 왔던 것이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이 정도도 생각을 안 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친구가 아프다고 하고 형제가 아프다고 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요, 절대 형식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막 돌아가셨다 막 자주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장례식에 가면요, 그때부터 목사님 눈물이 안 나도 항상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비록 부서를 맡고 있는 목사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주시는 거죠. 예,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친구를 대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더 봅시다.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주는 안녕이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그것이 평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우리를 평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마음의 요소들과 생각의 요소들이 목표한 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망보다, 지키다, 수호하다, 파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이 방패막이 되어서, 보호막이 돼서 이런 세상 생각들이나 아까사탄막이 유혹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들과 세상의 염려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화살처럼 우리에게 날아올 때에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심한 일을 쉽게 포기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정신력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오늘부터는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말씀 보리라, 내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리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자꾸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게 되고, 불평불만 안 하고 싶지만 불평불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학이 됐든 취업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평생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간구할 때 주어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부터 우리 중등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헌금 특주가 있겠습니다. 헌금위원은 헌금 해주시면서 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들 눈에서 막 하트가 막 나오는데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 특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예물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히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고에서 장애인과 미랄고를 소개하러 온 임지혁 교사 김노경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 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네! 정답!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귀하고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는데요.
팬클럽을 다요 보유하고 계시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안수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브 교사 안수진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저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먼저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비장애인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 더 힘쓰한다 생각해서 준비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과 장애인 중에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우리 손 들어서 맞춰보는 걸 할까요? 이 친구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장애우요? 땡. 다음. 저기. 장애인이요. 맞췄어요. 한번 줄게요. 장애인이 옳은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더 노자를 써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장애우라는 표현이 오히려 장애인을 특정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들을 의존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더 주었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다시 옳은 표현을 정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주 기본 사항이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볼게요. 다음 거. 키가 크다, 뚱뚱하다, 잘생겼다, 소심하다. 이것들은 모두 누군가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언제부터 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죠. 장애도 마찬가지로 특성입니다. 앞을 못 본다, 또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키가 큰 사람한테 너 키가 커서 불편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키 큰 병에 걸렸구나 빨리 나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도 앞을 못 본다 다리가 불편하다도 모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올바른 장애의 명칭을 알고 장애인분들을 특징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 같아서 표시를 따로 해놨어요. 이거 한 번씩만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성경에도 수많은 장애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장애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나와요.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이유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장애인은 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3분짜리 동영상 짧게 보고 배워볼게요. 잠깐만. 손을 봤어. 다시 뛸게요.
아니, 괜찮아요. 소리 없이 그냥 읽어볼게요. 일단 뽑아. 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볼 때 도움을 주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데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꼭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꼭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 부서가 있죠. 알고 있나요? 네. 무슨 부서죠? 미랄부의 모습을 조금 소개하고자 사진들을 좀 준비해왔어요. 먼저 미랄부 학생들은 거의 다 지적장애인들인데 예배 드실 때 이렇게 찬양과 율동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해요. 또 성가대들도 이렇게 예쁘게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보다 더 예배할 때 집중력이 높을지도 몰라요.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또 그 다음 걸 보면 또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학습지로 하기도 하고 만들기로 하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한 5번 정도 사회적인 훈련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고 또 체험하고 시설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훈련이 있는데 이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넓은 자나 눈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인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들을 한 지체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